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저는 그래요. 하나님 참 나 같은 것을 믿음 주시고 목회자 삼고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속이 막 분노가 나고 천불 막 속에 막 화가 막 날 때도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죄종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 은혜 받았으면서, 이것은 내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생이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걸 좀, 리스트를 좀 잡으세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요, 잘 들으세요.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순위 같아요. 꼭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마음에 딱 새겨놓고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면 그 유럽 여행을 한번 꼭 가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의 생애 참 중요한 그런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뭐 형편이 좋아서 막 내일이라도 유럽 가고 싶고 내일이라도 어디 가고 싶고 막 가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해당되면 일생을 준비하면서 3년 4년씩 막 10년씩 준비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로마로 갔을 때, 그 로마로 갔을 때는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계시를 듣고요, 바울은 로마를 소망하고 로마를 기대하면서 내가 꼭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 그게 자신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이 버킷리스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루는 것도 누가 이루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이 과정의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끝나게 할 것을 믿고,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그 소원이 오늘 16절에서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이 말 한마디에는 굉장한 많은 엑기스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좀 이런 꿈을 좀 꿔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세상 일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너무 많이 짜지 마시고 10년에 하나씩만 할 정도로 그렇게 짜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어떤 꿈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로마로 가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임을 믿고 그 편안하지 않는 과정까지도 그는 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나라고 받으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길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유럽 여행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나도 10년에 하나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영적 바스켓을 내가 준비해 놓고 이걸 내가 꼭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나갈 때 선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꼬이고 장애물이 생기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해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도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핵심 부분부터 이스라엘 변방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땅끝까지.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이 15절에서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5절에서 제일 먼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이거 거꾸로 만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바울을 불렀을 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이방 땅인 로마를 여러분 선택하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래서 그 꿈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준비했던 그 로마는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요, 역대급 포악한 왕인 네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맞는 것이 아니고 중세 기독교 역사에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있냐면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며 역대급 포행자였고 악한 자였냐면요, 어머니를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자기 아내 아주 무섭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의 아내가 자기를 우습게 여겼다고 사람을 발로 밟아서 죽여.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요, 바닷가 깊은 데로 넣어가지고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려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얘기하는 중세 기독교 역사의 문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도시를 정해서 불을 다 질러버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놓고 막 로마 사람이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십자가 형태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운동장에 거기다 맹수들을 굶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다 잡아 죽이게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포획하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죄악이 간영하고 음란이 간영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 땅에 비전을 갖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여러분 가운데 가면서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기가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고 가면 모르는데 바울이 다 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요, 로마에 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가는 길이지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어려움을요,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12절 보면요, 수라구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레기온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13절 끝머리 뭐냐면 보디올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로마로 가면서 여러분, 이 수라구라라든지 레기온이라든지 보디올이라는 도시를 거치게 하는데 왜 거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이 목적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그리고 로마로 빨리 하루라도 가서 더 복음을 전하게 하지, 왜 이렇게 자꾸 풍랑을 만나게? 28장 첫 번째는요, 풍랑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 앞에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는 우리 앞에 수라구라라는 것이 방해가 되고 레기온이 방해가 되고 보디올이라는 도시가 방해가 돼서 계속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는지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예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를 그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라구라라든지 레기온이라든지 보디올이라는 그런 도시를 거치면서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듯이 로마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요, TV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 TV 토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해버리고 채널을 돌려버리고 막 그냥 보다가 막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한 나라를 4년 동안 이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막말하고 남 깎아내리고 얘기하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해서 아니면 그만이고 기면 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서로가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들도 알아요.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해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잘 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과정을 다 보세요. 다 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돼가지고, 내가 좀 나중에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어쩌면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결과만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최악의 참패고 실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만 본다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별것 아닌 것들에게 그렇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 결과만 보면 실패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결과만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참 비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정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쭉 그 길을 가신 그 과정을 보십시오. 왜? 누구 때문에 그 길을 가셨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의미 없는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모든 과정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28장,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여러분, 로마라고 하기에서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멜기데 섬으로 갑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멜기세덱 섬이 다 구원받아 버려요.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여러분 병 들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니까 그 멜기세덱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를 구원했다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굉장히 깊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내용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과만 보고 하나님은 결과만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지만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 과정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정을 꼭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무시해버리는데 여러분 결과는요, 과정들이 모여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의 수준이요, 결과의 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좋지 않는 여러분 그런 과정은요, 결국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이 문학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보석이라고 하는데 그 보석은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이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글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보석이라고 하는데 그 보석은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 난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놓고 남들이 다 고개 돌려버리고 남들이 다 그냥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지만 남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를 여러분 귀하게 본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 성공이냐 하면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게 성공이지 성공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게 없다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형제들도 동생 요셉은 이제 영원히 이제 끝난 인생이다 기억도 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까? 잘 보면요, 요셉은 노예살이 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깁니다. 무슨 요셉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디 있던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요셉을 그 자리에 옮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시간, 실패 시간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산하고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기보다는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목적지를 가기 전에 꼭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한 로마로 가면서 죄수의 몸이 돼서 가지 않습니까? 참 외롭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꼭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꼭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반드시 준비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외롭게 가는 바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요,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에 가니까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소수의 무리지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영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오고 싶은 로마에 들어오긴 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오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해주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꼭 우리 눈에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네가 어려울 때마다 꼭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 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렇다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좋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외로워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번, 1000번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역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1907년에 장로교단이 갈라졌는데 1907년 되기 전에 장로교단 하나였어요. 근데 그 장로교단이 생기고부터 총회장님을 3번씩이나 한 분이 누구냐면요,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가문이 좋고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렸을 적 부모를 잃고 그리고 두 분을 다 잃고 돈을 어디서 조금 빌려가지고 장사하다가 그만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빌린 돈을 갚여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머슴으로 들어간 집이 누구냐면 김제 익산에 있는 조덕삼 씨라고 큰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요. 그 조덕삼 씨가 누구냐면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신민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조세용 씨, 그 친할아버지세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품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테이터라는 그 영국 선교사님에게 조덕삼 씨와 그리고 조덕삼 씨 밑에서 있던 이자익 씨, 머슴을 있던 사람이 한글을 배우고 학습받고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신자가 돼버립니다. 조덕삼 씨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100% 다녀서 교회를,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당시 큰 교회예요. 기획자로 된 스타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획자로 왜 됐냐면요, 남자와 여자분들이 같이 못 앉아서 남자분이 이쪽, 여자분이 이쪽, 목회자는 중간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집사 피택을 받았는데 두 사람 받았는데 누구냐면 이자익 씨와 조덕삼, 그 부자 이렇게 받았는데 투표했는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쉽게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설명은 참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조독삼씨가 어느 정도 훌륭하냐면, 자기 집에서 모습이 종살던 모습이 장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다 대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를 졸업시킵니다. 참 인품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조세용 씨라는 국회의원은 별로 잘 몰라요. 근데 그의 할아버지 조덕삼 씨라는 인품을 보니까 조세용 씨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얼굴을 안 봤는데 제가 봤던 얼굴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노무현 씨가 자살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아버려가지고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집의 머슴을, 자기랑 장로투표인데 자기는 떨어지고 그 머슴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회자 만들어요.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큰 교회에 그 자기 머슴 조독 이자익 씨를요, 목사를 불러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놀랍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익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조덕삼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는 것, 외롭게 가는 것 같지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온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사도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울을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목숨 내놓고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외로울 때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위로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만 예수 믿구나, 나 혼자만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거워할 때 내 즐거움처럼 즐거워해주고 내가 힘들고 아파할 때 내 아픔처럼 아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자익 목사님 훌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조독삼이라는 것을 붙여줘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이제 꿈이 이루어졌어. 버킷리스트가 이제 완성됐어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경도 변화되고 뭔가 좀 상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상황 변화 없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되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16절과 30절 보면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고 2년 동안 감시를 받고 죄인으로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로마에 가고 가자 싶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천하의 악한 네로가 다스리면서 도덕도 윤리도 없는 정말 우상이 음란히 판을 치는 그 땅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와서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님을 그 사람들에게 소생하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불러다 놓고 17절부터 보면요, 내가 왜 로마에 왔나를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동족들을 고소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 사람인 벨렉스나 그 총독들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죄 있다고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나는 지금도 내 동족들을 고소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냐면요, 20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유대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청하였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받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왔으니까 무슨 파렴치한 죄라도 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못 오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또 뭡니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이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서신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읽혀가지고 많은 교회를 깨우치고 복음을 증가하는 글을 거기서 씁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이게 아닌 것 같다 하고 우리는 딴 길로 새버리는데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그는 끝까지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포악하던 왕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그리고 만들어 놓은 헬라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법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도구들로 다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알렉산더 왕이 되면서 기독교 국가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갈 때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뚫고 나가면서 심지어는 로마에 도착해서 자유인이 아닌 감옥에 가서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복음을 가르치고 감옥에서 성경을 쓰고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역사는 누가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은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로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 무자비한 나라가, 그 악한 나라가, 그 음란한 나라가, 그 심판받아도 100번 1000번 받아도 망할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뀔지 누가 역사가 중에 예측이 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나갔을 때 이게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냐, 뭐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바뀌겠냐, 그러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뒤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좀 좋은 일만 생기고 좀 편안하게만 생기고 좀 기쁘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측지 않는 수라구라라든지 레기온이라든지 보들이라는 이런 어려운 도시를 거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다 꾹 하다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받고 가슴에 새겨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버스켓을 딱 정리하셔서 그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바울에게 그 로마를 소망케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어려움과 장애물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